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댓글창에 김소원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무릎을 치며 웃으시다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축복 선교사님 사모함 통해 만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오프닝 멘트처럼 네. 저희 아까 음악 나갈 때 막 맞아요. 무릎 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하고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상과 역할을 작게 볼 때가 많은데 선교사님 나눔 통해 모든 것을 기도하듯 죽게 하듯 하면 그 가치가 주님 앞에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끝났습니다. 방송 오늘 뭐 이거 하면 됐지요. 네. 어떤가요? 리액션 너무 네. 좋지 않나요? 성현아. 네. 아직 우리-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대. 우리 막 방송 끝낼라 그랬더니. 네, 저희도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를 경험하면 또 저희들도 우리 선교사님의 또 길을 배워가고 싶어요. 배워가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네. 커피를 잘 타시고 네,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잘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2014년도에 이렇게 선교지로 가게 되셨어요. 네네네. 또 어떤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그 대부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많이 네,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부르시는 걸 느꼈어요. 여러 번 이런. 예,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중국이나 여러 나라 네. 이렇게 교회에서 네. 단기 팀과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걸 느끼고 언제는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지로 가라 부르셨던 것은 10년도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의 일을 내려놓고 네. 미국 회사를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회사요? 일반 회사. 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 이제 저를 그만 쓰시는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 회사에서 3년 일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 미국 회사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 국제 부서, 인터내셔널 부서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각 나라 뭐 러시아, 뭐 인도, 뭐 네. 그러니까 힌두, 불교, 무슬림 그 모든 안에 종교. 다 있는데 네. 그게 미국에도 분위기가 희한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 너무 촌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 그 현 주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 왔으면 직장인데, 그냥 네. 딱 직장인으로서 있어야지 자기의 신앙을 밝히지 마라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데 무슬림들은 무슬림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네. 그 직장 안에도 그 동성연애자들도 네, 많았는데 네. 근데 그런 왜 거는 다 네. 밝혀서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은 되게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무식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는 다른 세계다라는 네, 생각을 네. 했고 네. 정말 그 한 40명이 되는 인터내셔널 부서에 코리안 저 한 사람, 네. 크리스찬 한 사람, 심지어 코리안의 크리스찬이 네, 한 사람 네.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한 1년 반 됐는데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거기서 전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전도가 하면 네, 안 네. 된다. 법적으로도 안 되고 분위기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전도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있잖아. 간증해.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그 조금.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아프고 그러면 네.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이게 제가 많이 섬겼어요. 네, 네. 월급을 받으면 뭐 막 사다 주고 어.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불러서 공원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면서 그냥 운전하면서 어떡해. 전도가 이렇게 뭐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라이프 스토리를 네, 얘기했어요. 네, 네. 내가 옛날에는 이랬거든.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어. 네. 그래서 지금은 난 너무 행복하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예수 믿으라고 안 했잖아요. 네, 그 네.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봐. 네. 그래서 다른 나라 분인 거죠? 다른 나라 네, 사람이에요. 네.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네. 무슬림이었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는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아멘. 그러고 나서 그 인터내셔널 부서에 3년 동안 일하면서 바뀌었던 게 네.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 한 명도 없었다고. 네. 그랬는데 정말 크리스찬이 많아졌고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이 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직장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금요 예배 너무 좋지 않니? 어머.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니? 이 사람들이 야, 어머. 우리 수요 예배도 가자.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 직장에 다니면서 그 직장에 가기 전에 먼저 중보 기도를 했고 네.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1시간 아니 30분 먼저 일찍 출근을 해서 그 자리를 다니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3년을 지냈는데 그 3년 후에 그 직장에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아졌고 이 동성연애자들도 네. 이렇게 어디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마미 나 좀 이렇게 마사지 좀 해줘. 기도해달라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하죠. 하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하죠. 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3년을 딱 버텼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이제 너 그거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GP에서 2012년부터 훈련받고 이렇게 이제 훈련받고 2014년도에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네. 하나님이 되게 스텝별로 일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단기 선교사에서 뭐라고 하지? 그 현장으로 보내시지 않고 사실 저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잠깐 한 발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진짜 이제 현장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스텝이 전 거기가 너무 선교지였던 섬세해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훈련장, 이미. 하나님의 훈련장. 네네. 그 섬세하심이 너무 소름 돋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게 해서 선교지로 이제 파송을 받고 나가신 건가요? 네, 그래서 선교지로 파송을 받고 나갔는데 왜 화가 나셨었나요? 갑자기 아니 나가셔서 화나셨다고 아까 네네네. 하셔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조금 이렇게 그 신학적인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 첫날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이 중국 선교사, 일본 선교사, 코리안. 그러니까 아시안 사람이 모인 네, 거예요. 네, 그거 네. 아시죠? 네.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너무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네. 그 일본 선교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 거를 무식하게 반응을 하셔서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딱 교리적이거나 지적으로만 예, 접근을 예, 하셨나 보다. 그리고 저를 네. 처음 봤는데 저기 신학을 1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무조건 그냥 이렇게 취급하는 폄하하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또 그 우리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신앙을 유지한 그런 독립 약간 그런 일을 네. 하셔서 그런 의분이 네, 의분, 있어가지고 불끈. 네. 이렇게 화가 났었는데 네. 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그 찬양을 주셔서 네. 아 여기가 내 선교지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예, 제가 이제 고정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전에 그 이제 또 어떤 서로 이제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서 또 그런 또 오해가 있었고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찬양 나갈 때 나눠주셨던 어떤 왜곡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사랑 또 믿음 또 신앙 또 복음. 하나님 앞에서 복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선교사님의 또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금 이제 선교지에서 깨닫게 됐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요. 네. 예, 질문을 하고 또 제가 신학도 배우고 그러면서 교리나 이런 걸 배우면서 이 교리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가 되어야 된다.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교리의 어떤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 해야 되지 네.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이 뭐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네. 사랑이 사람들은 핑크색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라고 하고 어떤 사랑이 따뜻해요? 네. 사랑이 뜨거워요? 네. 부드러워요? 사실은 막상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장 많이 말을 하는데 네. 사랑이 뭐냐 하면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정말 성경도 수십 번 읽었는데 네.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보고 금식을 네. 5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5일 금식을 하라고 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못 들은 척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 들은 척. 이 제가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내가 정상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못 들은 척 했는데 계속 안 들은 척 하면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런 마음을 계속 네, 주시는 그래서 거군요. 부담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금식을 시작하면서 왜 금식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네, 네. 그랬는데 금식을 시작하고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제가 리빙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금식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네. 근데 이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자가 뒤틀리면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기 시작해서 네.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거 911 이 병원에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또 이렇게 911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아픈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소파에 리빙룸에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이게 너무 아프니까 딱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다른 말 없이 네, 나 그 다른 말 할 여유가 네, 없어요. 네.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죽을 만큼 사랑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한 게 아니라 그 아픔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랑 그 아픔이었고 그 고통이었고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펑펑 울다 보니까 네. 아픈 게 어디 없어지고 어머.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네. 이거였구나. 몸으로 또 체험을 하신 네. 거잖아요. 실제로. 정말 죽을 만큼 그 고통스러운 사랑 그걸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그게 내 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아픈 거는 없어졌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그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네네네. 체험이지만 네. 그게 또 더 실제가 돼서 네.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고 네. 선교지에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 가셨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또 하나님께서 제가 그 도메스틱 바이런스 미국에 그런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조금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쉘터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살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죠. 한정이 돼 교회에 있잖아요. 다니는 사람이고 네. 다 좀 일반적인 정상적인 네, 그런 네. 사람들이잖아요. 상식적인 사람들. 상식적인 네. 예, 그리고 제 주위에는 그랬고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17살에 일본에 창녀로 가서 또 어떻게 해서 10년 동안 미국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그 나이 그때 나이가 그분이 29살이었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얘기예요. 네. 예,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와서 있으면서 계속 이제
그곳에서 쉘터에서 이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배에 오지 못했고 음. 거기에 온 분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 사람은 계속 아프다고 해서 예배에 오지도 못했고 네.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이제 문제를 조금 트러블을 좀 일으켰어요. 아, 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네. 막 담배도 피고 뭐 이게 좀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이제 그 공식적으로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으니까 네. 모든 그 소지품 조사를 좀 하자 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칼도 나오고 본인 이게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자해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수면제도 너무 많았고 아이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여기서 쉘터 안에 있으려면 이거 다 나한테 줘야 된다. 네. 이거 다 우리가 압수하겠다. 네. 그리고 외출 금지다. 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서 또 계속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할 장려 수도 일을 있으니까. 하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네. 그게 많이 네. 느껴졌으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나갔어요. 아이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안 됐고 50%는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이 그렇죠. 네. 좀 저는 신앙생활 그래도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그분이 나가고 이제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그 쉘터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하래요. 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내 대신 그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시네요. 네. 진짜. 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했는데 그 기회를 그 영혼을 놓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하나님 정말 제가 목사 맞아요? 제가 사역자 맞아요? 제가 진짜 사랑 있는 거 맞아요?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어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는 거에 대한 네. 제 선입견이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도 이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주셨고 네. 또 하나는 정말 창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정죄하는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면서 사랑하시는 예,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그 사랑이 거기서 느껴지는데 저와 정말 너무너무 회개하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제한된 내가 오직 알고 있는 그 경험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창녀까지도 네. 아니 그 어떤 환경에 있는 그 영혼까지도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통곡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제가 그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참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했더니 그 진한 사랑을 계속 감당하지 이렇게 못할 만큼. 네네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네.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눈물 안타까운 탄식하는 눈물도 있었고 그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무슬림 지역에서 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 네. 정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네, 저희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우리는 사실 감히 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면 죄송할 때가 많아요. 네, 죄송하다고요? 그래서 죄송할 때가 많아요. 죄송. 왜냐하면 네, 음. 그래서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네. 그것을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네, 저희가 네. 뭐 죽을 때까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깊고, 계속 배워야 되는 네, 것 같아요. 그 넓으신 사랑은 그렇지만 그래도 경험한 만큼 또 그 사랑의 지경이 각 사람에게 넓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교지에 가서 또 우리가 이제 난민들 저희가 정말 만나기는 쉽지 그쵸. 않잖아요. 네네네. 저희 옆에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품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또 김효숙님께서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녀들의 사모함 시즌 3 시작한 지 몇 주 되었는데 오늘에서야 본방사수예요. 사랑하는 사모님들 역시 목소리와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이축복 선교사님 은혜로운 간증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듣고 감사합니다. 계시네요. 듣고 네. 계시죠? 네, 저희 선교사님께서 음. 또 이렇게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네. 또 이제 난민 사역으로 네. 또 유럽 쪽으로 음. 계셔서 지금은 현재 또 그리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네. 또 지금 또 되게 바쁘게 사역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역을 위주로 하시는지 네.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사역지에서는 그 로컬 이제 단체와 네. 그러니까 유엔이나 또 그리스 정부 안에 있는 음. 그런 단체와 이렇게 사역을 이제 일을 같이 하죠. 네, 봉사자로 들어가서 네. 그 안에 왜냐하면 그 안에 난민들 캠프 안에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유럽에 네. 젊은 그 미국과 유럽에서 젊은 크리스찬들 남녀 청년들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러 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와서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네.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네. 저는 그 캠프 안에서 일하면서 제가 어떤 일꾼이 아니라 네. 저 엄마 어. 나는 그 난민들의 친정 엄마 또 그 형제들의 네. 엄마 네. 그런 역할로 제가 이렇게 항상 부모처럼 엄마처럼 따뜻하게 다가가는데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짜면 네. 그냥 사랑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그 어떤 종교를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네, 아멘.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랑하려고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제 아들 같고 딸 같고 네. 자녀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그 난민들이나 이렇게 캠프에서 그 사람들 딱 처음 만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는데 약간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낯설어서 네네. 사실은 조금 움츠려들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선교사님이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때 네. 그분들 딱 만나면 어떤 마음이세요? 일단 안아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일단 이제 이슬람 문화는 네. 이성은 좀 이렇게 허그하면 안 되고요.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여성들은 이렇게 좀 꽉 네. 안아주고 네. 이제 남성들은 좀 이렇게 악수 정도까지는 네,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조금 허그하는 건 주의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그 사람들의 그 제가 언어 풍습이나 그런 것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로 다가가요. 아. 그래서 살롬 알레이쿰 이렇게 인사도 하고 네. 그 나라 말을 하면 오 네가 어떻게 그 말을 알아?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구나. 예, 그러면 제가 가서 그래요. 내가 그 나라 사람이라고 내가 이 나라에서 와서 그럼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벌써 이 사람 내 편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오 맞아 너 우리나라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그 여는 마음을 열고 네. 그 사람들의 입장에 공감대에 네. 이렇게 다가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 그 캠프에는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지금 처음에는 한 25,000명 캠프 안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유럽으로 가고 작년에는 한 9,000명으로 줄었고 지금 네. 한 5,000명 있어요. 아, 네. 네. 지금 사실 그 아프간 사태 이후로 네. 이제 유럽에서 네. 그 유럽에서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니까 네. 지금 유럽에서도 감당이 안 돼서 네. 재정적으로 그렇겠다. 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상태거든요. 아. 그렇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왔고 네. 네. 그런 사람들 불러내서 네. 밖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네. 또 그거를 통해서 예수 믿은 지 1년 넘은 사람들에게 네. 신학 공부를 제공해서 와. 지금 그 성경 신학 대학이 네. 컴퓨터를 통해서 네. 줌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린아이들, 티네이저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를 줌으로 미국하고 그 캠프하고 연결해서 아. 바이블 스터디가 시작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또 복음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법을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네.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와,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실천된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거지.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복음을 전했다고 들어간 그쵸.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네. 처음에 제가 항상 그 같은 대화를 하고 네. 또 어려울 때 있으면 정말 도와주고 아프고 정말 필요들을 네. 그러니까 need 네. 정말 필요한 것들을 돕습니다. 채워주고. 물질적으로도 네. 채워주고 네. 또 그 사람들의 아픈 얘기도 들어주고 정서적인 예 것도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 역할을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든지 와서 저에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배고플 때는 제가 그 나라 음식도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고 와. 또 필요할 때는 제가 엄마니까 네. 속옷도 사주고 아이고. 그러면서 네. 이렇게 다가가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제 품 안에 들어와요. 네. 예, 품 안에 들어오면 정말 저도 이렇게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면 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안 받아요. 당연하죠. 안 받는데 계속 사랑하고 네. 계속 이 얘기하면 또 받고 나중에는 세례도 달래요. 아, 본인들이. 그래서 네. 정말 세례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캠프 안에서 가르칠 수 없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네. 교육을 해서 네. 이 사람들이 캠프 안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이 돼서 오.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네. 이미 캠프 안에서 성경 공부와 어머.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난민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정말 신기하다. 그 제자 훈련이 정말 네. 중요한 거. 네. 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네네네. 어쨌든 선교사님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꼭 언젠간 떠나야 될 분들이지만 그렇죠. 네. 그 현지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을 양성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난민 캠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네,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한테 제 비전이 뭐냐 하면 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공한 사역자 그게 내 비전이고 네가 잘 되는 게 내 비전이다. 네가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다. 아, 우리 그게 하나님 아버지 사실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을 하고 있고요. 협력하고 있고 또 그 레스보스에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이게 옮겨가거든요. 유럽으로 또 2년에서 네. 3년 사이에 머무르면서 아테네로 또 네. 데살로니카로 네. 유럽으로 독일로 네. 또 이렇게 다 가거든요. 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이미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가서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느끼고 네. 그러기까지 한 3년은 기다려져야 돼요. 적어도 3년은 걸려요. 예, 그래서 네. 그동안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네. 양육할 수
있어야만이 조금 효과적인 그 네. 세계관이 깨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이 어떤 브레인워시 된 네, 것들이 네. 이게 좀 깨지기까지는 네. 3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중간에 조금 이렇게 딴소리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딴소리. 딴소리 하거든요. 네, 뭐 네. 저 나중에 갑자기. 실컷 할렐루야 하고 그랬다가도 네. 또 뭐 딴소리 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계속 3년 되게 동안 중요한 이렇게 팁이다. 예, 네. 투자를 하시면 실망하지 말고. 네, 이렇게 섬기다가도 실망하지 마시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 무슬림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지만 네. 그거는 우리의 여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세례를 하면 저희들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계속 중보 기도로 서포트를 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네. 이분들이 막 간증을 하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네. 아멘.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로 네. 저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세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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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간이 많이 음. 갔는데 이미 나눠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또 되게 큰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또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리더들이 네. 캠프 안에서 또 이미 유럽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고 네. 또 저희들의 스몰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형제들, 자매들, 가정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정말 그냥 이 머리가 아니라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강력한 무슬림 나라에 네.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무슬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추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지금 미국에도 네. 아프간 사람들이 네. 뭐 12만 명이 넘게 들어왔고 네. 한국이나 지금 유럽에도 많은 난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네.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심장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추수하고자 하시는 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봉사하면서 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만나고 네. 섬기고 너무 빨리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네. 네. 끝까지 사랑하면서 네.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아멘. 복음의 빚진 자예요. 네. 그래서 그 일에 크리스찬으로서 또 내가 구원받았지만 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기도하고 또 기회 주시며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선택의 여지가 네. 없다. 말이 못이라고 아나요? 말을 잊지 못하겠다. 말인 못이라는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네. 선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을 잊지 못하겠다 이런. 그런데 정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자유해지는 게 선교의 주인도 교회 사역의 주인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분명하고 네. 내가 할 일은 그냥 나는 내가 할 일만 하지 그 주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네. 할 때 어려움이 온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 할 일 잘하자라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구호가 있습니다. 이제 네. 또 사모함을 마치면서 또 계속 사랑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저희가, 먼저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선교사님께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어. 힘드시다고 했잖아요. 뭐가? 죄송스럽다. 사랑하는 거 아니 잘하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의 깊이가 이만큼밖에 안 돼서 죄송한데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 할까요, 오늘은? 더 사모하고 더 싶습니다. 사모하고 싶습니다. 저희 구호를 네. 바꿀까 봐요. 맞습니다. 더 사모하고 네. 싶습니다로. 저희 함께 네. 들을 마지막 곡은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네. 저희 오늘 사모함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